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한 싸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때 가장 위대한 삶을 산 그런 어떻게 보면 신앙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정말 그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오해를 받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존귀히 여겨지기를 원한다 하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신 분이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교의 때가 이제 가까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알았어요. 그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가 이제 순교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고서는 마지막으로 편지를 하나 썼는데 그 편지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 디모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아들 같은 디모데를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제 오늘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디모데는 이 로마로부터 수천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에 그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디모데가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오기까지는 오늘날 같으면 비행기 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갈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걸어서 가든지 아니면은 바닷길로 배 타고 가든지 그렇게 두 길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두 길이 다 위험하고 힘든 길이에요. 이게 땅으로 가면은 지금도 이제 그 터키에서 이탈리아까지 걸어가야 되는 과정이니까 굉장히 멀어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위험한 거는 강도예요. 강도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여러 나라를 거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디모데가 그 걸어가는 길이 육지로 가게 될 경우에는 정말 위험하죠. 강도를 만날 가능성이 아주 엄청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닷길로 가게 되면은요, 이게 언제 또 태풍이 불 줄 몰라요. 사도 바울도 그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잡혀가기까지 유라굴라 그 태풍을 만나고 말이죠. 그 배가 다 파손하고 다 죽게 됐는데 겨우 이 섬에 가서 살고 말이죠. 아주 고통이 심했죠. 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을 보러 오는 과정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디모데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와라, 속히 와라.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편지가 우리가 볼 때는 그 유언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이게 이 유언이죠, 유언. 야, 내가 이제 곧 죽게 됐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는 네가 나에게 속히 와라 하면서 그 디모데에게 그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디모데 너에게도 줄 것이며
또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와 같은 똑같은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유언이에요. 우리가 이제 2021년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전했던 그 유언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 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읽어보면은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싸움을 싸우라는 얘기냐? 전도해라, 선교해라,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라 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도 똑같은 이 말을 했어요. 너희는 세상 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말씀을 했거든요. 자, 바울도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생을 마감하고 순교하는 그 바로 앞에서 너희들 이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올해 처음으로 가르쳐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끝이 있구나. 여기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명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또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하면서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엄히 명한다. 예수님도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똑같은 말이에요. 엄히 명한다.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 말씀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명령을 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강조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해요. 선교하는 거, 한 영혼을 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왜 쉽지가 않느냐?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나 잘 믿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열이면 열 거의 다 그래요. 당신이나 잘 믿어라. 자기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 자체가 나라가 금하는 거죠. 불법이에요. 또 전도지를 아파트에서 막 나눠주면은요 벌금 10만 원이에요. 전도지도 못 나눠줘요.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면은 바로 10만 원 과태료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 법이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막 다니면서 막 두들기면서 막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막 전도하거나 길거리에서 휴지하고 같이 이렇게 갖고 뭐 준다거나 이게 다 불법으로 정해갖고 다 과태료를 물리게끔 법이 제정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는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해야 되겠지만은 전에는 이런 법이 없을 때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거든요. 저도 뭐 이렇게 노회에서도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은 우리 전도회를 갑시다. 그래갖고 우리 노회에 어떤 교회를 하나 정해갖고 목사님들 한 20-30명이 그 교회에 가갖고 기도한 다음에 뿔뿔이 흩어져갖고 그 교회 전도지를 들고 늘 뿌리고 그런 일도 많이 했어요. 저희 때도 아주 옛날이죠. 20-30년 전에는. 그럼 그때 우리가 이렇게 전도회로 다니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기다렸습니다. 아유 그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죠. 귀가 가려워갖고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그게 사람의 죄악된 그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이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말로써, 이게 언어로서, 말로써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는 게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삶으로서 전도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지 나눠주고 또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잖아요. 전도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막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래갖고 시간이 있다 그러면 앉혀놓거든요. 요즘에는 또 그런 것도 안 돼. 근데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어떤 뭐 사형리가 됐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메시지가. 그럼 그거를 이제 하나 이 사람하고 해갖고서는 교회로 전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이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만 하더라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뭐 있겠어요? 교회가 뭐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잘할 때 아무튼 저 같은 사람은 좀 드물고 대부분 은혜받고 그냥 막 뭐랄까 충만하면은요 큰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제 친구 목사님 형은 저 하남시에 살았는데 그분은요 뛰두르고 365일 다녀요. 지금은 안 다니시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갖고 아무튼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너무 열심히 전도하니까 특히 이렇게 막 처음 입주하는 그 아파트 주민들은요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자꾸만 이 교회 와서 두들기지 저 교회 와서 두들기지 막 그냥 진짜 그 뭐랄까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뭐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차에다가 예수 천당 마귀 지옥 이래갖고서는 스피커 이거 달고서는 예수 믿고 천국 가시 이러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여기 동네도 있어요. 지하철 다녀도 그런 분들이 있고 띠뚜르고 막 그냥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열정들은 대단한데 한국 교회가 점점 영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꾸만 축소되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고 사리사욕에 빠져갖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들을 거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사람들은 더 지식이 많아지는지는 몰라도 더 강팍해져갖고 하나님 말씀 전해도 그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 한국이 특히 더 그래요. 제가 중국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옛날 우리 70년대가 비슷해요. 우리 70년대는 막 전도하고 그러면 전도가 잘 됐잖아요. 중국이 그래요. 그래서 막 중국에는 교회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불길처럼 막 우리 동네에 일어났었거든요. 제가 그 대전 장흥도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한족교회 목사가 교회를 3개나 해요. 3개. 혼자서.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그랬어요. 목사 안수도 안 받았어, 그분은. 신학교도 안 나왔어. 그런데 그냥 은혜 받고 그냥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도 짓고 크게 줬어요, 교회도. 그리고 그 교회 말고도 자기 집에서도 하고 또 다른 데다가 상가 얻어서도 하고 3군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하다. 네, 나중에는 자기 딸을 신학교 보내갖고 딸하고 사위가 또 신학교 다니면서 딸이 만나갖고 부부가 다 이게 목회자예요. 그리고 또 사위 딸에게 또 나눠주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중국은요 그게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갖고서는요 전도하면은 교회로 많이 와요. 근데 이제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들었으면서 교회를 하도 많이 핍박하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떠나온 지가 벌써 한 6년 되니까. 근데 아무튼 10년 전, 15년 전 제가 중국에 살 때 보면은 한족 교회는요 막 불처럼 일어나더라고요. 전도가 잘 돼. 근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안 돼요. 네. 자, 이게 세월이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지나면서 초창기에는 이제 중국도 이제 막 공산당들이 이제 그 교회를 허락한 게 82년인가 80몇 년 전부터 허락했거든요. 교회를 예배드려도 좋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막 불처럼 일어나는 편인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인격, 성품, 교회의 어떤 그런 그 모습들, 사회가 봤을 때 교회가 이기적이지 않고 얼마나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는가, 이제 이런 거를 보고서 평가를 하고 또 그런 거를 보고서 또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마음을 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없고 인격이 없으면은 너나 믿어라 이렇게 비아냥거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때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들은 사람들이 99%예요. 거의 다 예수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를 가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로마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승천하신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사마리아 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는 이 초대교회 때는 그냥 언어로서 말로서 가서 전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요 특히 한국에는요 말로써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보다도 삶으로써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고요. 전도의 그 어떤 능력이. 그러니까 띠또르고 막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도 우리의 인격으로 삶으로써 예수님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쉬운데 내 인격과 삶으로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싸움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로써 전하는 것도 그 당시에 고난이 많고 그랬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제 말보다는 삶으로써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으로서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선한 싸움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처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또 범사에 오래 참고 또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상 일반 삶에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 저서부터 그냥 오래 참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나오면서 그것도 오래 참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예. 또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가면 그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전도하는 삶을 살려면은 여기 보면 직무를 다하라 그럴 때 우리가 교회 직무도 있지만은 세상 나가서 우리가 또 하는 일이 있잖아요. 뭐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 다닐 거고 또 어떤 분은 자기 개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지금 우리가 은퇴한 경우에는 뭐 특별한 직무가 없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 그게 직무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 갖고 동료 직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언어로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삶으로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역시 다르다,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직장에 가서 그 삶으로서 전도를 하려면은 항상 손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거 챙길 거 다 챙기면서 전도를 하면은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서 전도하는 삶을 살려면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그게 영향력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그 닮은 모습은 없고 그냥 온전히 자기 모습밖에 없어. 그러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 전도의 능력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살든지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보면 달려갔다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이 달리는 거는요, 이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신체가 좋은 사람들이 달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못 달려요. 한 50m만 달리면은 숨이 그냥 탁 막혀갖고서는 핵이기 때문에요. 한번 우리가 지금 밖에 가서 뛰어봐요. 우리가 얼마나 뛰겠어요? 이게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그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처음에는 걸어요. 걷다가 조금 빠르게 걸어요. 조금 빠르게 걸어갖고 이제 신체가 충분히 또 단련이 됐다면 그때서 달리는 거죠. 달릴 때도 처음에는 천천히 달려요. 그러다가 좀 몸이 상당히 이제 거기에 단련이 되면 좀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게 처음에는 자기 분량만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겠다고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잖아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해야 된다. 저도 이제 자전거를 좀 타고 다녔는데 겨울이니까 정말 땀이 나면은 감기 걸리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에다가
이렇게 뭐 노젓 넣은 거 무슨 뭐 그거 있더라고요. 비싸지도 않아갖고 이거 사다가 그럼 좀 운동 좀 해야지. 그리고 사다 놨는데 한 3번밖에 안 했어요. 한 달에 한 3번 했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근데 그게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삶으로 산다는 거는.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 위해서, 즉 말씀 전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내 인격과 내 삶이 거기에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자기 분량에서 나는 이제 간신히 걷는다. 그러면 간신히 걷기를 꾸준히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걷기가 된다면 좀 빨리 걷는 연습을 또 해야 돼요. 빨리 걸을 수 있으면은 조금 천천히라도 달리는 연습을 해야 되죠. 이거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면류관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냥 나만 받는 게 아니다. 똑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은 날이 멀지 않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멀지 않을수록 더 이런 사명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서 지내고, 그냥 뭐랄까요, 어떤 도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렇게 남은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분량 안에서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워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올 2021년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주간에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상이 없어요. 달려가야지. 달려가야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분량 안에서 꾸준히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매일매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눈을 뜨면은 늘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 오늘도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해서 저는 물론이거니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제가 한 예만 한번 더 듣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노회 때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노회 끝나고 나면은 1박 2일이 됐든 2박 3일이 됐든 이렇게 연수회 비슷하게 가서 같이 말씀 공부도 하면서 또 같이 친목도 다지면서 또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또 먹기도 하면서 이렇게 휴가처럼 주로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한 20-30명씩 가면 이제 식당이 그냥 꽉 차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 김 목사님,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끼리 서로. 그러니까는 한 20-30명이 식당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목사들이 다 알아요. 식당 주인이.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노회원들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야, 거기 가갖고서는 그 어떤 목사님이 있어. 그분은 그 성격이 그래. 아줌마! 이게 반찬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꼭 지적을 해, 그 목사님은요. 이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리고 뭐는 어떠니, 아유, 여기 다시 올 만한 곳이 못 되느니, 뭐 이런 식으로 주인이 그 들으면은 그냥 뒤집어지는 말들을 쉽게 해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제가 저 목사님은 그냥 주는 대로 먹지. 전도도 하러 다니는데. 아니, 왜 식당에 와갖고 주인이 들으면은 그냥 기분 엄청 나쁠 말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막 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여러 번 했거든요.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전도는 열심히 못해도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절대 더 달라는 말도 안 해, 저는. 맛이 없다고도 안 그래, 절대로. 그러니까는 제가 아무튼
전도는 말로는 열심히 못했지만은 아무튼 어디 가갖고 아유 목사가 저러냐라고 그런 말 안 들으려고 목사라는 말도 안 하지만은 아무튼 제 스스로 양심을 가지고서는 제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면 되지 내가 뭐 하나 더 챙기려고 저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손해가 보는 그런 거는 난 절대 안 한다. 그냥 저는 그게 거의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웬만하면 제가 손해 보는 게 좀 편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남에게 좀 이익을 주고 나는 손해를 보려고 살게 되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봐요. 그러면은 띠또르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도가 잘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도 참 막 이렇게 자기네들 이익만 생각해갖고 남을 배려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집회할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은 방음 시설이 안 돼 있으면은요 주변에 그 피해가 가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렇게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인천에 오면 거기 아파트는 아니고 다세대 주택들이 사는 데에 교회 상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막 금요일이고 뭐고 막 앰프를 막 딜이 틀어갖고서는 막 불로 난리를 치면은요 경찰이 와요. 너무 시끄럽다고 여기 신고가 들어가갖고. 그게 사실은 그런 거부터 우리가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냥 불로 난리를 치려면 그냥 기도원 가면 되지. 기도원 가서 그렇게 난리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네. 교회에서는 아무튼 방음 시설을 잘 해놓고 예를 들어서 아무튼 주변 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또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또 헌신도 하고 말이죠. 봉사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선한 싸움이 되는 거고 그것이 잘 달려가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늘 중심에 두고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그렇게 잘 못하더라도 늘 눈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아무튼 어느 곳을 가든지 제가 좀 손해를 보고 그 사람이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것이 말로 하는 전도는 아니지만 삶으로서 하는 전도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네가 참 잘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작은 봉사나 헌신이나 희생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2021년 동안 내가 선한 싸움을 얼마나 잘 싸워왔나. 나는 걷기는 했나. 뛰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걸으려고 매일매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한번 우리가 반성해보고 또 새해 2022년도에는 매일매일 그래도 내가 뛰지는 못해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내가 걷는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 이런 우리가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그 복음이 이렇게 주변에 전파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